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귀머거리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 오늘 본문은 14번째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14번째 기적도 어제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인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말 못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벙어리를 치료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왜 설교 제목이 귀신 들린 귀머거리가 됐을까? 왜 귀머거리일까?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오타가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린 귀머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0장 1절과 또 8절의 내용과 또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게 보면 바로 이 사람은 귀머거리였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오시리가 당신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통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 이 답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13번째까지에 있었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귀머거리를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귀머거리면 귀머거리고 벙어리면 벙어리지 왜 성경은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알려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 거야, 귀신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인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병자들을 치료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는 어떤 역사냐? 질병일 뒤에는 사단이 역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역사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율법적인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재정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고난과 현실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정죄함, 하나님의 질병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멀쩡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또한 기이한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귀신 들렸구나라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바로 거라사의 귀신과 같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배경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에 만약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기사가 있으면 참고할 터인데 바로 이 마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지켜본, 이 기적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치유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치유받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을 오늘 성경을 보면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하여 오늘 기적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본문 33절에 말씀하는 반응인데요. 우리 다 같이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가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랍게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일반인의 모습으로서 당시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들은 놀랬습니다. 예수님을 능력자로 인정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다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이 본문 34절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우리 34절 말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반대로 일반인과는 반대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도층이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며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또한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교묘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기적을 향한 반응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많이 알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의 지도층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벙어리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힘센 귀신이 예수가 불러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쫓아냈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일개 무당으로 전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하든 무식하든 일반인이든 지도층이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공통점이라면 분명히 자신들의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이나 일반인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모두가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 지도층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공통점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젊은 랍비, 30살밖에 안 된 이 랍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도대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을 14번째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4번째 크고 작은 기적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층들에게 이 기적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적만 봐도,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적만 들어도,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며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초능력 사랑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실제로 초능력을 일으켰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당신이 정말 초능력자라면 내가 상금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검증했던 초능력자들 다 하나같이 가짜임을 판명난 것을 보게 되죠. 그 유명했던 우리나라에 왔던 1980년대 유리겔라, 그 유리겔라도 제임스 랜디 앞에서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어떠한 사람도 나는 초능력자가 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짜요, 속임수요, 사기였다는 것이 다 들통나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인간은 초능력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14번째까지 이 기적은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당연히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나사렛 출신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궁금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일반 백성이든 유대 지도자든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0대 요한, 세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며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침례를 베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으로 오시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열심히 선포했던 그 사람도 옥에 갇히자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됐습니다. 과연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근가?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14번째의 이 기적들 아니 13번째 이 기적들을 봐라. 이 기적이 누가 일으킨 것이냐? 이 기적이 사람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냐? 이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지 않느냐? 왜 이것을 보고도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때쯤이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쯤이면 궁금해 여겨야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를 보면서 아 그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즉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크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한 잘났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또한 모든 것에 삶에 형통한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관심이 많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그거에 반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이유로 왜 고쳐졌는지 왜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날 사랑했나 왜 주님 갈보리 십자가에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치료하셨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왜 나에게 소망을 주셨나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나 왜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가 왜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됐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응답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죠.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역사입니다. 오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결같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왜 너희들을 택했으며 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줬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리운 야훼를 찾아 나서자. 그리운 야훼를 찾아 나서자. 이것이 공동 번역의 성경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도 참 좋지만 원래 원에 가까운 그리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곳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불치병에 치료받고 삶의 응답을 받으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멀리 또한 떠나고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걸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가만두시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징계를 딱 하셔서 다시 한번 질병을 주던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인가? 정말 성경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인자와 궁인이 끝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가?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병이 낫고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그냥 방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정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며 열심히 하나님께 닭을 떠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과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예 도무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아닌 하나님 자체의 이유를 가지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자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해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내가 너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왜 치유를 주시는 것인가? 왜 성령을 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함이 어찌미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같이 했는데 너는 왜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영아, 내가 너와 같이 오래 함께 했는데 여전히 너는 나를 왜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너는 왜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왜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왜 나를 알지 못하냐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신과의 교제죠.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과 교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을 마주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다는 것이, 왜?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임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교제, 하나님과 대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수직을 하던 성전에서 일을 하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을 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에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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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부름에 엘리 대제사장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즉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만 부름을 듣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 말 비나이니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시작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신이여 신이여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소원을 듣기 위하여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에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부르짖으러 왔습니까? 물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음과 동시에 뭐 해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는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총, 똑같은 권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샤워를 해도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해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지켜보고 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주면 네가 나와 대화하겠지. 이것을 내가 해결해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겠지. 나를 부르짖겠지. 나와 함께 하려고 하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손 털고 하나님의 뜻에서 예비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집에 엄마와 아내는 하루 종일 남편과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루에 있었던 일과 서로 나누고 싶은데 자기는 피곤하다며 밥 달라고 하고 밥 먹고 들어가서 씻고 자버립니다. 자녀가 들어왔습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데 밥 달라고 하고 밥 챙겨줬더니 역시 공부한다며 바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문 잠궈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또한 이 엄마는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로 같이 대화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엄마는 또한 이 아내는 남편의 출근을 위하여 또한 자녀의 등교를 위하여 열심히 도시락을 싸거나 열심히 와이셔츠를 데리거나 옷을 열심히 빨고 열심히 준비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봤을 때 와이셔츠가 데려져 있고 옷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또한 아들도 그렇고 딸도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화죠. 대화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를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밥 줘, 밥 먹고 빨리 옷 빨아줘, 옷 빨아입고 양말 줘, 양말 신고 가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규모리가 되고 그러면 은혜의 고백이 사라져 결국 벙어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의 고백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9편 14편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라고 다윗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중심이었습니다. 당장이 내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당장이 내가 삶의 치료가 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하며 하나는 기쁨과 하나는 평안과 하나는 감사가 저희는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입니다. 그 교제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기뻐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요. 세상의 것을 듣고 싶어하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밑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